예,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들 지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하는 그 꿈을 안고 우리가 그 어려운 것들을 잘 극복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잘 극복하여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고독하고 쓸쓸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도 끝까지 그것을 내 마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꿈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욕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내 삶의 마당에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의 도구로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비전의 도구로 복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도구로 인생을 사는 비결 무엇일까요? 첫째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꿈, 비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면 어떤 일에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되고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기 쉽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됩니다. 과거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즈벨트가 미국민을 향하여서 연설을 하는데 그렇게 외쳤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미국인들을 향하여서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자체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환경도 어떤 조건도 아니라는 거죠. 딱 하나,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잘 극복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다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배경을 형성하는 14장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데가 전쟁에서 그냥 져가지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결성해서 연합군을 결성하면서 자기가 길린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롯을 구출하러 가는데 적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지역 일대의 근동의 부족 연합군들이었습니다.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아직 전쟁이 다 끝났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다시 적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반격해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아직까지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후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아들, 딸 구별도 없고 자식에 대해서 별 미련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당시에는 자식이 바로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는 먹고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 자식이 없는 겁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아무리 못 먹어도 나이가 80세 이상 넘은 나이입니다. 인간적인 가능성 점점 희박해지고 이제는 그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을 바라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옛날 하셨던 약속이 지금 실현될 징조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당장에 뭐가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하면서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리고 너의 상급이 되어서 너에게 후사를 줄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통 언제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상황은 잘 인식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상실할 때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게서부터 시선을 돌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볼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사면초가여도 칠흑같이 어두워도 열린 하늘은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 사도가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다가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 태풍이 센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 하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 시점, 바울 사도는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주님을 본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저와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비전의 도구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의 도구로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비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네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아, 하나님에게 뭔가 주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즉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 뭘 주려고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열망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나이가 들었습니다. 부인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부인이 생리가 다 끊겼으니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그 자식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말이 얼마나 서러운 말이겠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나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이제 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이 나이에 애를 낳는다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세워놓고 별을 교제 삼아 시청각 비전을 심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봐라. 아브라함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그날따라 별들이 얼마나 밝고 빛나게
하늘에 꽉 차 있는 집.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별들을 세어봐라. 별 하나, 나 하나. 하나님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아니, 아들을 가질 가능성마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 순간 별들이 자손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저건 큰아들, 저건 둘째 아들, 쟤들은 손자들, 내 후손들, 가득 찬 그 꿈이 벅차는 그러한 모습을 꿈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마음속에 그려진 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전의 창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으로 별과 같은 후손의 꿈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도는 비전의 모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서 비전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비전과 인간의 야망, 인간의 꿈, 그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야망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일 수도 있고 돼지꿈, 개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에서 비롯된 꿈은 상당 부분 그런 꿈들이죠. 그러나 성경의 비전은 다릅니다. 성경의 비전은 우리의 기도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에 대해서 자기가 계획하거나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기 백성, 억압받고 있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음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는 출애굽의 비전을 잉태하게 되고요. 그가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바사 왕국에서 출세한 고위 관리였습니다. 조국에 돌아올 계획 그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항상 조국의 그 상황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서 누가 오면 그를 붙들고 어떻게 됐느냐고 궁금해서 막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말이 아니라고, 고생이 말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그 일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인간의 야망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대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최선의 일생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미래를 설계하고 싶다면 막연히 기도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비전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진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잉태하게 하는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도와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전의 도구로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고 그것들이 보여도 믿지 않으면 비전은 결국 몽상으로 그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야말로 비전을 잉태하는 첫걸음이죠. 인생을 열어가는 열쇠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늘의 뭇별처럼 자식들을 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믿는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그 꿈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죠. 밤이나 낮이나 늘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 비전을 출산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주인공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하나는 비전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생존만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비전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존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오래만 사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그냥 오래만 사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예수님은 실패한 분 아닐까요?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짧은 인생을 값지게 아름답게 정말 의미 있게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값지고 아름답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을 향한 불타는 비전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관된 삶을 사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 일을 위해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선택이 비전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짧은 인생, 예수님은 그 짧은 인생을 사셨으면서도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고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삶은 그만큼 의미 있었다고, 가치 있었다고, 성공적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미래의 어느 날 그분의 그 성공의 궁극적인 그 모습을 선포하고 놀라운 축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수많은 족속, 수많은 언어, 수많은 문화권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거대한 잔치 속에 우리 주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축제에 가슴 설레는 한 증인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커다란 기업을 이루는 것도 좋고 높은 학문을 이루는 것도 좋고 인류 발전에 많은 공헌을 이룰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남은 인생을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그 감동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응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응답한 것 같이 여러분도 응답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